성령의 보여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지난주에 6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지혜이고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러한 은혜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알기만 하면 능력을 소유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지혜를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인데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마치 이제 이 6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렇게 말 끝내버리고 나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알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한 듯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0절에서부터 주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면 되죠. 직통계시만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내려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도 않겠죠.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현혹당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 듣기를 막 사모하고 또는 훈련하고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렇게 책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직통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것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나타나는 모든 이단들은 공통점이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하늘의 언어라고 해서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하는 겁니다. 또 영서라는 게 있어서 영서, 영적 글씨, 하나님이 막 주시면 막 쓴대요. 그럼 그게 영적인 글씨다. 그래서 한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담이 선교회 때문에 종말론이 아주 그냥 흔들었을 때 영서를 쓰는 사람들 막 이렇게 나타나서 그런 또 혼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그때도 되게 어려웠던 건 뭐냐면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글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받지도 않고 어디 쓰지도 못하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기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한턱 벌어야 되거든요. 요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가지고서 부를 축적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성교 같은 데서는 마지막 종말이 왔는데 여러분의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다 가져오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래서 남이성교회는 사람들이 재산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92년도에 종말이 안 왔잖아요. 지금 2014년이 됐는데 그 재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횡행하고 있는 이단들 똑같이
거의 똑같은 변종들이에요. 다 그 변종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거를 막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모든 걸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차이의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종말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피지 그다음에 저 브라질에 다 이민 가가지고서 농장을 만들고 여기 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곳이 바로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막 그래가지고 피지에도 땅 사고 거기서 가 있고 브라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참 브라질에 가 있는 이단들은 저기 원주에서 공동체 생활했던 데인데요. 이름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는 또 브라질에서 그런 이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그걸 정말 기대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럼 실질적인 질문은 이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다 알고자 하는 건데 이게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인데 이 십자가의 이 구원 계획은 이 세상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무한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도 똑같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나에게 알려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다른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과연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들려주셨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확인하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근거하여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항상 새로운 음성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지혜와 뜻을 혹은 음성을 이미 잘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새로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음성이 다르니까 심각한 오류가 이제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6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의 지혜 얘기인데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다 통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길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가 되니까 봐라, 나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된다. 내가 받은 성령 여러분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천지는 이만희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보혜사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런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니까 성령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곧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야, 나는 보혜사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런데 성경을 봐라. 보혜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미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만희를 향해서는 이 사람은 자신을 예수라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이라 그러지도 않았다. 보혜사라 그랬다. 보혜사는 돕는 자 아니냐. 영이다. 근데 오늘 성경을 봐라. 그 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차례차례 이제 미혹을 시키면 그게 되거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성령은 여러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이잖아요. 그죠?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깊은 걸 알 수 있는 성령 어떤 분인가? 12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성령님이 세상의 영이 아님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다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자연적인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온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영입니다. 근데 또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늘도 나오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죠. 이렇게 삼위일체가 존재합니다. 동방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성부는 셋이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도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그래서 잘하면 이제 삼신론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성령이 주권적 사역이 돼버리면니까 좀 신비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오신다. 둘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깊은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계,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아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분이 무한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돌아가서 신천지 이만희가 나는 하나님이라 그런 적도 없고 예수라 그런 적도 없고 보혜사다. 그럼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람을 현혹하지만 그거 다 이단적인 사상이죠. 그러니까 10절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면적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왜냐하면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의 모든 걸 아십니다. 성부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알 수 있는 거는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요, 말 안 하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 근데 나는 알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만이 내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나와 분리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 때문에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지만 혼합되어 있지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성령은 믿음이 있는지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믿을 때 거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이 성령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에 속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보고 14절 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반대되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 성령이 받는 건 우리의 주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명령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냥 말을 잘하고 본인들이 볼 때 신비적으로도 생겼고 그래서 저 사람이면 분명히 성령을 주실 수 있는 것 같다. 이게 큰일 난다는 뜻입니다. 그 모두가 다 거짓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는지 몰라요. 성령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 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건 오직 하나,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인 거죠.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님에 대한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하나님께로 온 영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자신을 향하여 성령,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인데요. 첫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으며 그 지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원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아멘하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아니, 외적으로 나타나는 죄는 뭐더라, 내란을 범했든지 아니면 무슨 강도 짓을 했다든지 도둑질 해가지고 분명하다면은 법의 처분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죄는 어떻게 처분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죄가 해결돼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데 거룩한 자는 죄가 없는 자고 죄가 없는 것은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것도 방법이 없잖아요. 사법당국에 가서 내 마음을 이런 게 졌는데 내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고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다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미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 내가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선명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구나. 이게 성령이 임한 자가 깨닫는 거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 임한 자들은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조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도 알게 해주는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죠?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냐?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알게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도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인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또한 각종 은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의존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 은혜를 의존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누구보다도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그랬잖아요. 다른 사도보다 바울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런 수고를 하게 하였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20주년 돼가지고 저한테 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읽고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영광을 이리 받은 것 같아서 두렵고 아주 떨렸던 그런 편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에 집중되는 건 정말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세우는 겁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이고 지체일 뿐입니다. 그냥 목사로서 수고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직분을 받아 직분 받은 자로 수고하는 다 같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냥 서로 감사하고 고맙고 잔치를 벌이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 항상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되게 위험한 게 될 수 있어요. 작으니까 괜찮지. 작으니까 그나마 제가 만약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에서 1000명, 2000명 되는 성도들이 그런 편지를 다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헐벌 날라다니다가 지옥 갈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 한 가지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많이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는지 그 편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느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함께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떠맡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으니까 더 우리는 이 생각을 잘 갖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고백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전파하십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미련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아요. 그거 외에는 어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내 죄를, 여러분의 속사람의 죄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한 적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리고 지혜의 영광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신령한 일을 깨닫게 한다니까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깨닫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라고 할 때도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멸시함을 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지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